11월 한 달 동안 우리 학원 보고마가 계속 이렇게 777 이거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려라는 거예요. 이거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죠? 여정을 가면서 또 이정표 따라 가라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서면 세워가면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정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이면 움직이고. 그죠? 그래서 바울처럼 그걸 딱 보고 나면 어떻게 하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다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안 돼서, 그죠? 들어와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심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진짜 그런 랩런트들이죠.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뤄서 자기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하고 그런 기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잘 나오는데 복음하고 자기 기능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각기 재능대로, 그죠?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재능과 뭐죠? 복음이요.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고 있으면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맞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에 맞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달란트에 맞게 이정표를, 불신자들은 내 달란트에 맞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죠? 내 전문성 따라서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수능을 치고 한 군데만 걸려라, 이런 식이잖아요. 한 군데만 걸려서 별로 내 그거하고는 적성하고는 안 맞지만은 또 남들 다 가니까. 90년대에 그 어떤 의사가 저기 뭐 강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90년대는 자기 친구 중에 백수가 많았대요. 이렇게 할 거 없으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했는데 할 거 없으니까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대학원 가도 할 거 없으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가서 MBA를 따고 오는 거예요. 경영학, 석사 뭐 이런 걸 따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백수로 있는 게,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대요.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지학사인가요? 지학사에서 그 큰 뭐 백과사전만한 거 이런 책을 줘요. 그게 뭐냐면 각 대학에 있는 정보들, 대학에 있는 과, 이 대학이 요구하는 뭐 점수들, 뭐 내신 얼마나 보면 이런 거, 그걸 전부 리스트를 해놓은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탁 쳐다보면서 어디 갈까 막 이런 거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수능을 치고 나서까지도 어디 갈까를 디비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뭐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세 가지 집중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이정표가 나오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죠? 눈 뜰 때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뭐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죠? 24, 25, 영혼으로 연결된다. 오늘 제목은요, 그래서 3응답이라고 했어요. 자, 문제가 뭐냐?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곳, 그죠? 문제 있는 곳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문제 있는 곳을 가려면요, 굉장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역량이 없이는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보내주지도 않고요. 회사에서도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 그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사람을 안 세워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근데 다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어. 개념이 없어. 근데 문제 생긴 이것만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럼 쓱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못 잘라요. 그죠? 좀 말 안 듣고 틱틱거리고 해도 일을 잘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있는 곳을 제 발로 갈 수 있다면 이제 이 정도 문제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 노바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랩런트만 갈 수 있는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랩런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떤 답이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유일성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넘어서서 재창조의 답이 나온다니까요.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 해결하러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일거리를 찾아오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죠? 그런 응답을 받아버리면 뭐 누가 하지 마라 해도 뭐가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글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갈등이 있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갈등에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갈등이 옵니까? 우리 사람 살다 보면 갈등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저도 뭐, 우리 사모랑 뭐 결혼을 하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 하면 아이들은요, 당장에 언제 했지 않는 일이 나와요. 그 말 뭐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랑 우리 사모랑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막 그 화장실 분리돼 있고, 그죠? 저쪽에 화장실 분리돼 있고, 공동 화장실 같은데 그런 데서 꽤 오래 살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진짜 막 온갖 그 동네, 딸 동네죠, 그죠? 딸 동네에서 온갖 인간군상은 다 봤어요. 그래서 막 그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부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부부가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그 아줌마가 저한테 막 술 10% 많이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변에서 저 아줌마 술 심부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하루는 못 하겠다 하니까 돈을 또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 까지 하나 더 사먹고 하니까 그래 심부름 해주고 하는데 그러다가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서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남편도 알코올 중독으로 한 달인가 2달 후에 죽었어요. 같이. 야, 참 그렇더라고요. 막 굿하고 그 집에서 막 굿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집 딸만 셋이었는데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뭐 또 웃기는 일이죠. 공동 화장실을 쓰는데 우리 옆집에 누가 왔냐? 우리 반 여학생이 옆집에 이사 온 거예요. 같은 화장실을 쓰는데 참 그거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살다가 그죠? 저 서울 잠실에 살시던 저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맞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뭐 아무 데서 자도 되고 뭐 아무 데 진짜 자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뭐 느낌이 이상해요. 보는데 바퀴벌레 요렇게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만져봤는데 진짜 손가락 이만한 바퀴벌레가 이게 잡히더라고요. 와. 그럼 그 잡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야지 뭐. 그쵸?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막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집 앞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멋있게 생긴 새인 거예요. 근데 새가 막 입에 이렇게 피가 팍 묻어 있더라고요. 뭐 했냐고, 새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죠. 탁 이렇게 새하고 보는데, 조금 있다가 새가 날아가더라고요. 새가 뭘 했냐 봤더니, 쥐를 잡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요만큼, 배만 딱 파가지고 내장만 딱 꺼내 먹었더라고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집 옆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바로 집이 대나무밭 그 앞이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집 시궁창에 막 생쥐들이 이렇게 진짜 손가락 마디만한 생쥐가 막 여러 마리 기어다니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시꺼먼 그게. 근데 그 털이 복성복성 하니까 그걸 너무 귀여워서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게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손 탁 깨물, 아! 하고 막 탁 패대기 쳐고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살던 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막 동네마다 싸우는 소리, 찢고 먹는 거 막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럼 매일 뭐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면 하루 종일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올챙이 잡으러 다니고 그래 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이제 두드려 맞고 막 그런 게 일상이었죠, 그죠? 그런 저하고 우리 귀하게 크신 저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갈등에. 자,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저는 어릴 적에 제 기억이 나요. 교회를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마산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집은 이제 경남 진주에 있고. 그때 이제 그 마산에 있는 교회가 마산 산돌교회라고 마산역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차를 타고 다닌 거예요. 주일마다 기차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조금 할 때도 막 세원이만 할 때도 아버지가 이렇게 막 너무 기차 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가까이 가서 보려니까 막 날려간다고 가지 말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비둘기호 그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래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 갈등도 오고, 또 저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은 뭐 교회 일이라면 막 생명 걸어버리더라고요. 속으로 막 우리 어머니는 나를 팔았다, 교회에 갖다 팔았다, 막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자 생활하기에는 참 편하더라고요. 워낙 그게 이제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냥 딱 보여요. 교회 오면 막 견적이 나와요. 그냥 딱 눈으로 한 번만 딱 스캔해보면 다 나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다 알아요. 저는 어떻게 돌아가고 다 보이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결혼을 해보니까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을 하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교회 우선이고 막 이래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목회자의 이런 거 교회 이 생리를 이해를 못할까? 그리고 이해를 못할까 하고 제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이래가 어떻게 사냐, 큰일 났다. 얘. 어쩌다가 내가 저런 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냥 아무나 만날 걸,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저분 말이 틀린 말이 없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저한테 이게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수준 낮은 거예요. 저는 저분한테 저분이랑 하기 좀 그런데 우리 사모님한테 굉장한 어떻게 보면 답을 얻었을 때가 좀 있어요.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참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지방 아이들은 지방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기껏해야 지방 대학을 가고 서울에 있는 애들은 공부도 못하는데 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저분이 희한한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두꺼운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애들은 그 두꺼운 책에 일부만 보면 돼. 서울에 있는 거. 목표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정보도 빠르고 하지만은 이게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구나.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교 가려고 공부했던 저분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 가도 아무 문제 없는 저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다른 거죠, 그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만 갱신하면 됩니까? 저분은 그대로 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갱신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저분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갱신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분이 저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그럼 수용만 되면 되나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초월이 돼야 되잖아요. 초월 모르겠어요. 수용도 아직 수용의 시효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이게 지금 이제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이제 준비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면,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어린 시절부터 메시지로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고 학교 생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이게 되어진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도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고 진짜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잊어버리면 입 싹 닦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옆에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하고 임직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사진 찍는데 그분만 고개 딱 돌리고 사진 찍고 있어요. 이게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위기는 와요. 위기는 언제나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문제, 갈등, 위기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죠? 이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사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바로 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맞아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럼 평화가 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이제 차 시동걸로 내려가는데 그 아파트 보면 이게 스크린이 달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스크린 달려 있는데 그걸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2021년부터가 2019년부터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은 집에서도 체벌이 금지래요. 이게 때리면 안 된대요. 학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야, 참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산하 제한을 해서 한 명 이상 못 낳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소황제라고 그래요. 작은 황제라고. 완전히 제멋대로거든요. 사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게 맞냐고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그냥 농담으로 한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한 대 때렸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고 걔가 그 아빠가 경찰서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동 학대 일이 잡혀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칼을 간 거예요. 이놈 봐라. 그래서 그 아들 보고 한국에 가자고. 한국 가면 참 좋다. 한국 놀러 가자.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두드려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막 경찰이 오고 막 경비가 와서 왜 이러시냐 했더니 얘가 미국에 있을 때 학교에 선생님한테 일러줘가지고 나 일이 됐다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뭐라 했겠어요? 그놈 참 호로자식이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영어 선생님이 한 농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시대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래서 늘 좋은 얘기만 듣고 너는 최고야, 랩런트야, 뭐 너는 시대 살릴 뭐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사회에 나가면 네가 뭔데 하고 막 야단 먹고 나면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고요. 이게 여기서 못 뛰어넘는다니까요, 아이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좀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 속에서 뭘 봐야 돼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그 11월 달에 대통령 이제 선거를 이번에 어떻게 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하고, 자, 우리나라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모든 언론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트럼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방위비도 비싸게 받겠고 뭐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트럼프가 돼버렸어. 이제 그럼 우리는 방위비도 높이 분담을 많이 해야 될 수 있고, 또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이거 관세. 우리나라도 관세 이거 많이 내라면 이제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IMF가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25년도에는 2.2%인가? 그러니까 2.3%인가 뭐 이렇게 이제 낮게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에 지금 돌입했고, 경기 침체인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관세 폭탄,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킹메이커라고 하죠. 이번에 최대로 이렇게 수혜해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란 말이에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줘요. 아시죠? 근데 이 보조금을 어느 한 기업만 못 받게 우리나라 법을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딱 한 기업은 이 혜택을 최소한 많이 못 받게 딱 이래 놓은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겠어요? 안타깝게도 테슬라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차를 팔면 얼마 팔겠어요? 1년에 한 10만 대 팔겠습니까? 그 정도 판다고 칩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1년에 차를 몇 대 팔겠어요? 100만 대 팔아요. 현대기아가. 미국에만 100만 대를 팔아요. 중국에도 차를 팔겠죠. 근데 중국에 차 사는 사람이랑 미국이 차 사는 사람이랑 어느 나라가 비싼 차 사겠어요? 잘 사는 나라가 비싼 차 사겠죠. 그럼 미국에 비싼 차 100만 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내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금 언론이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를, 거기다 뭐 삼성전자도 지금 잘 안 된다고 막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오늘만 산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인데도 떼돈을 벌고, 이 위기를 역이용해서 떼돈을 벌기도 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본 거예요. 그죠? 0.01%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본다니까요. 저는 이런 돈 버는 기회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문제 속에, 중요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기회를 포착해야지, 불신자 자녀가 그 기회를 포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랩런트만이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 숨은, 이거는 누구도 못 받는 거예요. 절대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서밋이에요. 서밋. 하나님이 이런 서밋에게 시대 살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군대도 옛날처럼 두드려 패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야단도 못하고, 요즘 군대는 핸드폰 가지고 들어간대잖아요. 그럼 당나라 군대지 이게 군대입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된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여기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테 뭐가 된다고요? 신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이 랩런트 시기에 보고 듣는 것들이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랩런트 자신이 되잖아요. 그죠? 또 이게 보고 들은 거 따라 뭐가 돼요? 응답이 되잖아요. 응답화 되죠. 그죠? 보고 들은 거 따라서 응답, 그 수준 따라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봐요. 이 랩런트 시기에 우리가 뭘 보고 뭘 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응답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데 문제가 문제되고 끝나고 갈등이 그냥 갈등으로 끝이 나고 갈등 와버리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문제 와버리면 피해버리고 위기가 오면 도망가버린다면 그것이 체험되고 그것 보고 들었다면은 그게 본인들의 응답이 되고 그게 본인들의 수준이 되면 그걸 랩런트라고 부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하고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찾는 그런 랩런트로 우리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작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막 이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왔을 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우리 청년들 제가 만나보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막 회사에 갔는데 뭐 직장 생활 하는데 전부 이 얘기예요. 문제가 있고 또 직장 상황에서 갈등이 있고 사장과 갈등이 있고 뭐 또 우리 회사 자체가 위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또 사역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 기도로 이게 되어진다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맛을 봐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청년이 있는데 이게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이 원장이 뭐 사상의학인가 뭐 아무튼 이상한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대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막 주문 막 외우듯이 맨날 그걸 하는데 그걸 간호사들한테 다 시킨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참 곤란하다 싶더라고요. 하필은 뭐 그런 데 갔냐. 근데 하는 척하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에 사람이 더 필요한데 이 병원에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 여동생 있는데 우리 여동생 네 여동생이면 뭐 볼 것도 없다 그냥 데리고 와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자리 꿰차고 이래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요. 그게 평생에 이렇게 신앙으로 딱 굳어져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그죠? 적어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랩런트들이 이 맛을 한 번만 봐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랩런트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귀한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삼응답의 비밀을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해답을 찾고 정말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